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보낸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본문을 했던 것 아닌가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24장에서 우리가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 다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왔던 사건, 사실은 시간도 그리고 장소도 다른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살린다는 것은 이를테면 내가 아무개가 미워 죽겠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둔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상대를 그야말로 손대지 않고 놓아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힘의 정점에 있으면서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울이 그 손에 창을 잡아서 던졌으나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맹장입니다. 장수입니다. 키가 남들보다 어깨 위나 더 있습니다.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한 것을 사울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말은 무엇이냐? 사울이 그만큼 창을 잘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목표하면 근거리 내에선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이미 죽은 목숨인데 죽어야 할 확률이 거의 100%인데 용케도 그는 사울의 추적을 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게임으로 친다면 치트키와 같은, 만능과 같은, 정말 그야말로 무적이 되는 것과 같은, 이제는 자기의 세상이 되고 마는 그러한 일이라고 그 또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지혜입니까? 24장을 다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다윗은 겁에 질린 소인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인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일은 그저 막연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마음에 없이 하면 좋겠다, 그저 이렇게 막연한 공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일이며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처럼 사울이 10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다윗을 추격해서 하길라 산 곁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익숙해진 다윗 무리는 자기 위치를 잘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광야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소재를 알아냈다고 좋아하면서 병력을 보내서 그를 추적합니다. 계속해서 3,000명이라는 병력이 사울과 함께 하는데 이것은 사울 곁에 있었던 그야말로 정예 병력, 그야말로 잘 훈련되고 용맹했던 병력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또 그의 부하들이 아무리 용맹하다 해도 그들은 광야를 옮겨 다니는 비정규군이었고 그 규모는
아마 이때 정도 되었을 때 600명 정도, 다시 말해서 사울이 가진 병력의 5분의 1이었고 사울의 군대는 정예의 부대였습니다. 지금 사울의 부하들, 다시 말해서 국가의 녹을 받는 직업군인 3천여 명이 이동 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병 3,000명이 일사불란하게 이동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위압적일까요? 저는 의무경찰 출신입니다. 의무경찰이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는 줄 알고, 전투경찰이 데모 나가는 줄 알고, IMF 이후에 군대로 많이 몰려있던 그때 당시에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8주간 진압봉과 방패를 가지고 진압수를 배웠습니다. 군화 소리를 착착착착 맞춰가고 방패로 위로 막아 아래로 찔러 그러면서 하는, 보통 이제 제1기동대, 동대문 경찰서 제일 잘 막는 기동대들 키를 185cm로 쫙 맞춰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 그 제일 앞에 세웁니다. 3,000명이라 그러면은 이게 중대가 한 10개 중대 모인 엄청난 규모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감히 위압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대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입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존재감은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런 위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멀리서 이제 사울의 군대가 들어오는구나, 사울의 행보를 아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은 늘 그렇게 해왔듯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척후병을 두어서 상황을 살폈고, 자신도 은신처에서 외부인들의 움직임을 아주 조심히 은밀하게 정확하게 살피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성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 참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봅니다. 때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참 성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해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 해법의 달인이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그분은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시면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 그분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와 도덕법을 따르라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의 이치, 기본적인 도덕 윤리를 무시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신앙의 비결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시편 78편 70절, 71절, 72절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을 가리켜 능숙한 손의 소유자다 그럽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 skillful hands라고 옮겼습니다. 유능하다, 기술이 있다, 실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삶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남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곳입니다. 버려진 인생처럼 느껴진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을 뽑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찾아와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 했을 때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던 인물입니다. 장남 엘리압에서부터 시작해서 7 아들을 다 선보여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런데 그때 대답하는 아버지 이새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얘들아, 가서 막둥이를 데리고 오렴. 무슨 말입니까? 오나 마나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막둥이 꼬마, 히브리어로는 하카톤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가장 작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가장 작은 자인 다윗이 양을 치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고 악기를 연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맞설 수 있도록 물맷돌 던지기를 연습했습니다. 광야의 이 작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를 열어갈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만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이들을 자기 백성을 이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작아 보이십니까? 속한 곳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에 다윗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일도 하나님 눈에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가 많이 작곡한 작사가 중에 크로스비라는 작사가가 있지요.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가사가 이렇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모든 죄인 생명길 찾았도다.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속량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3절입니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때에 아무도 주님의 그 일이 그렇게 큰 일인지 몰랐습니다. 주목하지 못했고 미워했고 없이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그 주님의 역사는 온 세상을 변화시킬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두신 곳에서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작은 일이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 같다 할지라도 큰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성도입니다.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는 이 위험천만한 작전에서 다윗을 보호해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 사울 왕이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에 노출된 것을 보자 흥분해서 당장 사울을 죽이자고 충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인들 기회가 온 줄 몰랐겠습니까? 이 아비새의 말대로 지금 쿨쿨 자고 있는 사울을 창으로 바닥에 꽂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잖은 사람이어서 그런 끔찍한 일은 생각도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체구가 적어서 사울의 전투복을 입을 때 작아서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서 벗어버리고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의 머리를 들고 왔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끔찍해서 생각도 못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목이라고 더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진 원한으로 말하자면 누구나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가 죽일 수 있지. 아비새가 사실은 입도 뻥끗할 것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새보다 더 뛰어났던 맹장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비새를 따라서 함께 흥분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정돈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도의 중요한 자질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내가 사람들의 말과 감정에 얼마나 많이 휘둘리는지 어려움 속에 우리는 나 자신이 이렇게 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윗 왕을 측근에서 모시면서 공을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니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의 허락을 받아서 아비새가 자신의 창으로 사울을 찔러 죽인다면 이제 세워질 다윗 왕궁, 새로운 이스라엘을 여는 그 개국의 1등 공신이 될 것이 이 아비새 아닙니까? 그가 혼자서 적장에 목을 따온 절세의 영웅이라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공명심이 아비새를 사로잡았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은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성도는 달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끄는 것은 지금 그와 함께 가고 있는 그의 가족과 600여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은 자신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던 사울의 지지자들, 북쪽의 지파들도 다 품고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야인의 시대에 팬덤을 앞세워서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길러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78편 70절 71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맡기신 다윗이 결코 편파적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 백성을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너른 품을 가지려면 주위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듯이 사람의 생각이 혹 요란하게 들릴 때에도 쉽사리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영적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성도입니다. 기회에 따라 움직이거나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다윗을 움직이는 동력과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아주 단순 명확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귀를 닫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편견과 독선에 빠질 가능성이 99%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저 귀를 닫고 그냥 가만히 독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막막한 심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를 뒤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모세의 어려움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겪은 일들, 백성 사이에서의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고 고뇌하며 기도하던 모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그러십니까?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요약하자면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80년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중에 찬양에 보면 중간에 이 멘트가 들어갑니다. 참 어린 시절에 학생의 굉장히 가슴이 뛰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혹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호수아 때와 같을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가슴 속에 아주 묵직한 그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임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라고 말합니까? 나는 손을 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 다윗은 사울이 죽일 놈이라는,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라면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죽여도 된다라는 마음을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의감이 이만큼 높아질 때 그때마다 이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안 해도 됩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의 추격으로 다윗의 정신이 온전했겠습니까? 정신줄을 놓을 것만 같았던 날들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 뜻대로 수행하려는 갈망으로 이를 잘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는 100만 가지 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념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삶 가운데 최대치, 다시 말해 우리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우리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어도 믿음대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생명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은 남김없이 순종하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함께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날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영적인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